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순환 예고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한 그 아는 바가 무엇을 지시하는 내용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일까? 그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이틀 뒤에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한 그 아는 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지시하는 것일까요? 이틀 뒤에 유월절이라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에게 팔리게 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까? 반복학습이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복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있으시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는데, 아직 팔리시기 전인데, 제자가 배반하기 전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나중에 확인하시기 위해서 계속 내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배신할 그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한 번만 말해도 돼요. 말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이루어졌구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시더니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분명히 증거할 수 있을 만한데도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한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잘 못하실까 봐 두렵기는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잘 잊어버립니다. 까먹고 또 분주하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하죠. 그렇게 와서 또다시 은혜 받으시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작정하고 똑같은 설교를 한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면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에 주일 설교 본문하고 한 주간 성경 공부 본문하고 소그룹 교재 그 본문하고 똑같은 걸 하신대요. 다른 형태로 다른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하신다는 걸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 한번 말씀 듣고 그거 깨닫고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도 그것을 곱씹어서 한번 하나를 건질까 말까 하는 거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서 파는 거 이렇게 다시 레인지에 데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쌀을 씻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날마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번 했던 걸 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제자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같이, 아둔한 자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다 내 걸로 삼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미리 그 예언하심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혹시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수들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되어지는 것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순한 예고를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하셔서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고되어진 십자가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 번째 종류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제자들은. 한 여인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에 대해서 그날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꼭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살인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과 십자가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죽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매 다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어떠한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팔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의 내용이 그때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정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그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흉계로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자.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죠. 이 살인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죽이는 자들인데 이 죽이는 자들은 예수님의 편에서 사실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이 복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정말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함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흉계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흉계로 그를 잡아서 죽일까라고 말할 때 빌란이 일어날까 봐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충동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정도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살인자의 카테고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조준해서 던진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뭔가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화분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화분을 맞고 행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죄가 되겠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떤 사람을 치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살인의 의도로 치어서 사망을 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살인이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렇게 사람이 살인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신 겁니다.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살인의 의도가 없이 그러한 피해를 입은 자들, 그렇게 가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여 또 상해를 입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살인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는 또 이런 종류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든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어떤 형제를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위치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은혜의 그 편에 함께 자리를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사실은 아직 미완성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다 쏟아부으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또 식사하는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향유를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장례식 때 시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게 향이에요. 아주 비싸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하는 사람에게 머리에서 부었다. 줄줄줄줄 쏟아 부은 거죠. 깨트려서.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겠더라. 라고 말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였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근데 계산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도둑이었어요. 도둑이어서 그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그것이 아까워서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화를 내요. 그 여인에게.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화를 냈냐 하면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거 지금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둘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아주 합리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초한 가치관에 합당한 생각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원을 쓸 때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가장 잘 쓴 겁니다. 낭비가 어떤 거냐면 이것이 별로 효과를 낼 수 없는데 거기다 막 쏟아부은 게 낭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근검전략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소비생활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근검하게, 검소하게,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로 대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셨냐면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을 터인데. 저는 이 한 문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그 문제들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 사회에 어떤 기득권층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난한 겁니다. 그냥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누구는 똑같은 노동을 해도 똑같이 수익을 얻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누구는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도 얼마밖에 얻지 못하고, 누구는 훨씬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균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좀 조정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참 설득력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론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맞지 않는 이론인 거죠. 그 가난한 자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항상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를 도우라. 그래서 추수할 때도 남겨놔야 되고, 과부를 돌봐줘야 되고,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말이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가 따로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쏟아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가 헌신한 것도 아닌데, 자기 걸 쏟아부은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진 겁니다. 그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이렇게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잘 몰라서 예수님의 뜻을 계속 오해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또 내 기준으로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또 한 종류의 불신자들입니다. 또 한 번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도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믿음의 반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 예배 드릴 때와 회의할 때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회의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위치 정도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금만 인간적인 계산이 되어지면 저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더 좋은 대안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은 낭비였다라고 해석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다. 그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처음 다시 한번 그 1절의 말씀에 가장 그 1절의 말씀을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인가?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라 라고 해석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행위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완전히 이해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지 알지 못해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살인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과 같이 가까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깨트린 자가 존재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까? 네, 다가 맞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을 위한 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피를 쏟아야 될 정도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원수인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른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위하여 그 일을,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도둑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해도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자와 같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마당뜰만 밟고 지나가는 모양만 크리스찬인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내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보다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어디에 가서든지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도 이 복음을 지금 듣게 되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기념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지만 그건 나랑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저 여인에게는 있었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동일하게 기념하리라, 기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누구가 아직도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없으면 지금 이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 옥합을 깨트려 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옥합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내 전 재산일 수 있고 내 생명일 수 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한 그 누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어 드려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제가 능력도 없는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그 요게벳의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참 주인이고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떠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떠내려 보내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보고 내 자녀를 맡겨보고 내 인생을 맡겨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때 묻은 아이의 10원짜리 동전같이 밖에 가치가 안 될 겁니다. 백만장자에게 10원짜리 동전 같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꼭 기억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옥합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면 이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도리어 이틀밖에 없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실 그 일이 임박했다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기억하리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 여인 외에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해 주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아직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드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횡재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도리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그날이 갑자기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누가 더 인생을 잘 산 걸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분명히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사실은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마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올 때 그 한 처녀에게 네가 처녀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 됐을 때 그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지라도 그때 꼭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되실 텐데 하나는 살인하는 자죠. 십자가 앞에서 살인하는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십자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십자가랑 상관없는 마당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한 부류예요.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20년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주님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축복입니까? 순서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꼭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누렸을 그 기쁨을 상상이 되십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누렸던 그 기쁨. 예수님이 그 기쁨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의 생명을 내어 걸고 십자가의 경험을 함께 누린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자로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선 자로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진짜 복음 앞에서 입술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가 되어서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아직도 그 복음의 바깥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과 곁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당뜰만 밟고 지나가는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